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레악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사울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자신의 딸 미가를 아내로 삼게 해서 사위로 삼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장하는 중에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윗을 점점점 멀리 떠나보내고 나중에는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악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사울은 또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선언을 하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느끼면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극명하게 다윗은 빛 쪽으로 사울은 어둠 쪽으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속한 19장에는 이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자 그 선포를 들은 요나단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말을 하니까 사울이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시 다윗을 자신 앞에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 앞에서 다시 수금을 타게 하는데 또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었어요. 창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던졌습니다. 다윗이 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자기 집에서 숨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다윗을 자기 집에서 나가서 피신하도록 하죠.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특별히 선지자 공동체인 나요시라는 곳으로 다윗을 피신시켜서 함께 가 있게 되죠. 그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전령들에게 임하십니다.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또 다른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님께서 그 전령들에게도 임하십니다. 사울이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에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사울이 보낸 전령들과 사울 왕에게 임재하신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뜻한 것을 이루지 못했죠.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그 뜻한 것이었는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령들과 사울 왕에게 임하신 것은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계속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지난 18장에는 함께 하셨다고 했고 오늘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어려움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대로 그 왕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왕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한쪽에서는 어려움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 차원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느끼는데 나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호하시고 계속 성장케 하시는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뭔가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계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최종적으로는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리시고 자신의 아버지의 가족들 모두가 그 흉년 가운데서 구원받도록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비난도 멸시도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 스승과 함께 있다고 하는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려움이 생기도록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남은 사역들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고난 중에 계시면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느끼시는 분 없으십니까? 또다시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재와 보호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경우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사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사울왕에게 임재하신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한 절을 택했는데 그 본문 한 절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예언하는 이 모습을 보고 벗은 몸으로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도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무엘상을 처음부터 계속 읽고 따라오면서 참석하셨다면 이 내용이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10장 11절 12절에서 두 번이나 나왔었어요. 그거는 사무엘이 사울을 개인적으로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나서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예언하게 됐어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청년 사울을 향해서 사울도 예언자,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이나 그때나 똑같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뉘앙스는 다릅니다. 지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있었던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보면서 청년 사울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는 야, 사울이 선지자인 줄은 몰랐다. 대단하구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왕인데 그런 가운데서 벌거벗은 몸으로 있으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예언하고 선지자와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한 것은 채신머리 없게 저게 뭐냐 이런 의미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성령을 받아서 하는 이 예언의 모습이 단순히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루 밤낮 하루 종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그의 벌거벗은 모습이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채신머리 없이 왕답지 않게 저게 무슨 꼴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사울왕에게 벗은 몸으로 예언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신 것일까요? 분명히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가 너에게 수치를 주노라. 이게 너의 민낯이야. 네가 나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죄악들의 모습을 봐라. 그것이 바로 너의 현재 벌거벗은 모습과 같이 너는 죄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너를 왕복을 입힐 수도 있고 왕복을 벗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나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종 다윗을 해하지 말고 다윗을 온전히 지켜라 하시는 것이 사울왕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예언을 시키시지만 벌거벗게 하시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벌거벗은 수치를 갖게 하셨는데, 그런데 사울 왕이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 보면 악령이 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 장 같은 장인 사무엘상 19장에는 사울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악령이 오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이 임재하신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악령이 임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악령과 성령의 역사가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령이 임했을 때는 앞으로 악령이 더 악한 일을 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악령이 임하고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중심이 잡혔다고 하시는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도록 한 것이 악령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사울 왕에게 임재하실 때 비록 그를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지만 계속 수치를 당하도록 만드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너의 민낯을 봐라. 네가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너의 외적인 지금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라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악령이 임할 때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나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계속 수치를 당하고 결국 악하게 되고 지옥에 보내려는 목적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보이신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왕다운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정말 왕복을 입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사울 왕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예언을 하되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영광을 돌리는 그 신비로운 모습, 이런 모습만 생각하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님 사울에게 임하실 때의 모습은 이렇게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님 임재하실 때 이럴 수도 있나 하는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성령 사역하는 곳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 성령 사역하는 곳에 두 손을 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모습도 많이 봤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곳에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구토를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운다든지 떼굴떼굴 뒹군다든지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그들 안에 있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면서 보여진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하고 매우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어제 아내와 함께 1월에 개봉을 한 기독교 영화 부흥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오대륙에 70여 개국에 있었던 부흥의 현장을 2년 6개월 동안, 2년 7개월 동안 카메라에 담아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이제 상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작이죠. 실제로 70여 개국에 있는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부흥의 모습을 보니까 실제 최근에 있는 일이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고 대부분 다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이게 일반 영화관에서 잘 상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부흥 주최 측에서 아예 영화관을 빌렸어요. 영화관 안에 이제 몇 개 실이 있는데 그 실을 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선택해서 그곳에 왔기 때문에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아예 공식적으로 30분간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어제 함께 나가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 부흥 중에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에 있었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은 4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예전 1900 초반서부터 최근 2023년도까지 4번이나 일어났는데 2023년도에 부흥이 일어날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이 계셨어요. 김삼 교수님이라는 여성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간증하기를 그 부흥 현장에 갔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자 몇 시간을 한 가지만을 놓고 반복해서 기도한 게 있었대요. 그것은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만을 놓고 몇 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도 지루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데 중언부언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도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덜어내고 벗어나고 깨끗하게 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 안 되는 느낌,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벗겨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결국은 이게 회개인데,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엎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왕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모습으로 사울왕이 수치스럽게 옷을 벗는 이 모습은요, 결코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거나 이후에 악령이 하는 것처럼 더 수치스러워지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그 이후에 아름다워지고 왕다운 옷을 입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더라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어제 영화를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특별히 사울과 같이 수치스럽더라도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드러내서 그 수치스러운 부분이 없어야 영광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단계에 다다르는데 이건 맨정신으로 안 되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정신으로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고백을 한다면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이렇게 느껴질 만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 이 일을 겪는다면 이것은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가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아름다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 세계에 임하고 있는 부흥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우리가 부흥의 주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